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붙잡고 계시고 또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2절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다 성취를 하세요.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용재야, 여기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뭐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급하고 애가 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성기도죠.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뭐 급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애가 타고 이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살다가 보면 급할 때도 있고 또 애가 탈 때도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애가 타고 뭐 조급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고 뭐 답답하고 애가 타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해소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많은 그 사람들이요, 그 자신의 급하고 애가 타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맹인 그 소경 바디메오예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이면서 거지였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소리를 지른 겁니까? 나 눈 좀 보게,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뭐 나 동정 좀 해달라, 나 이렇게 동정을 해서 좀 적선을 좀 해달라, 그거 부탁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너 왜 이렇게 혼자 시끄럽게 난리냐? 이렇게 잠잠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 그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나병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저분이 허락만 하면 나 치료받는다. 저분이 나의 관심만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은 나 눈 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뭐 소경이면서 거지인 주제 뭐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뜬 거예요. 알겠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네?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 읽어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나병 환자는 제가 뭐 설명을 했지만은 사람에게 정상인 사람에게 가까이 무조건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멀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겠죠.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그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은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예. 이들 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라. 예,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하라. 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감사할 때 감사하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르짖는 기도는 이걸 막 쉬지 않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성경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역대하 18장 31절 역대하 18장 31절 자, 역대하 1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저를 봐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남쪽의 여호사밧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유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니냐. 근데 지금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빼앗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두 연합군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좀 이제 뭐 다른 내용도 많아요. 근데 일부러 아합 왕은요 자기가 평복을 입어요. 평복을.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꼭 자기만 노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만 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적군들이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왕은 놔두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놔두고 아람만 죽여라. 아람만.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죽여라 하고 막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도와서 적군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를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은 여호사밧이 막 저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소리를 질러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위험할 때 소리 질러요. 위험할 때 뭐라고 소리 질러야 되겠어요? 엄마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면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산 거예요. 아합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합은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려요. 아주 참 기가 막히죠. 이미 아합은 죽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예.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아주 위급할 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뭐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커브길에. 아니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위험한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만 부르면 여러분 삽니다. 네?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호사밧처럼 그때 하나님만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살아요. 네.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제 목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관광버스를 타고 재직들이 어디를 가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쭉 가는 중인데 이쪽에 조그만 삼거리예요. 여기는 작은 길이고 여기는 제법 큰 길인데 이 조그만 길에서 어떤 차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 대형 버스가 지나는데 그 앞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버스가 순간에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잘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어떻게 됐느냐.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보면 그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 경계석을 차가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의 그 밑에 부분이 막 거기를 막 닿았어요. 그러니까 틀면서 탈탈탈탈탈 하고 막 옆으로 차도와 인도 사이 한쪽은 차도, 바퀴가 한쪽은 차도고, 그러니까 그 차도, 인도가, 이렇게 인도가 보통 차도보다 높은데 거기는 시골이라서 그냥 경계석은 있는데 인도도 낮고 차도도 낮았어요. 보통 인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마치 그 경계석을 타고 가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가 흔들흔들 하면서 막 타타타타타 하고 그리고 이제 섰죠. 이제 막 그 버스 기사가 막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그랬죠. 그 상대방한테. 거기서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근데 버스 기사가 그 다음에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때 뭐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 기도했어요. 내가 제일 앞에 탔거든요. 제일 앞에 어디 타냐면은 그 요즘에 어떤 버스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그 조수석이라고 있어요. 푹 가라앉기도 하고 접어놓다가 피고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앉았거든요. 내가. 나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다가 오늘 사실은 분명히 사고 날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사고는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사고가 나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태우고 가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여간 차 운전할 때 뒤집히고 흔들리고 내가 중심을 잃었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 위급할 때에 하나님만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알겠죠? 아멘.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부르짖는 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제 옛날 서울의 모교 성함교회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바로 이제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여자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밤새 눈물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속에 가득한 그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끄집어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알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도 있고, 정말 어려운 것은 말을 못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정말 너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렵다는 말을 못 하거든요. 부끄러워서 못 해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엄살이라도 부를 줄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그나마 나 요즘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남한테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되었다가는요, 흉이 되고 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 얘기하면. 그래서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그 속에 답답한 것들을 마음을 토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사람에게 누구 찾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친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억울함을, 그 고통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죠? 하나님께 토해내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요. 물론 사람에게 말을 해도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 앞에서는 위로해 주다가도요, 또 딴 데 가서는 내 흉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람에게 말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알겠죠? 예. 또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많이 구하라. 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죠. 얼마나 좋아요. 꾸짖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꾸짖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냐하면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호흡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 작은 것도 기도하고, 예전에 저희 고모 중에 한 분이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은 그분이 저기 청량리에서 조금 더 떨어진 한 3, 40분 거리에 거기 사셨는데, 청량리까지 버스 타고 올 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기도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주기도문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 계속 생각나는 걸 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면서. 그리고 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하고. 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거룩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음식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세요? 의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 있어요. 의인. 그의 귀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네?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의인입니다. 완전하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뭐 내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신분을 가졌지만 우리가 말씀에 계속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제 삶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여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또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삶으로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 믿고 우리 신분상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는가?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손주 새록이 밴드에 늘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그 말이 너무 이뻐요. 그 말을 내가 혼자 따라해. 제가 하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뭐 간단해요. 엄마, 아빠, 까까. 그 다음에 아니야. 이 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또 안 오. 근데 그 말이 정말 이쁘죠. 네? 이뻐요. 그 말을 내가 따라해요. 억양도 특이해요. 아주 그 애기 억양으로. 그 무슨 말을 하면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했지? 제가 조금 했을 때 뭐 이상한 말을 또 했어요. 또 아, 왜? 이런 말도 했어요. 손톱 깎으려니까. 이게 이제 말을 배우니까 귀를 기울이잖아요. 얘가 무슨 말을 하나.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있어요. 네? 뭘 구하는지 기도하는지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그 성경 말씀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욥기 38장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막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 그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왜 주셔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까마귀가 먹이가 없어서 허우적거리면 누군가에게 막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여러분 사자가 하나님 믿어요? 그들에게 무슨 믿음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자들도. 누군가에게 구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자기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짐승들이 자기만 보면 도망가 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네? 우리는 그 눈을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악어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어에게는 살아있는 것도 주시지만은 악어는 썩은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만물, 생물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 거예요. 신분이. 아직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신분은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죠?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TV 보고 노래 듣고 그런 거 기도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찾으면 찾은 것만큼 여러분이 유익입니다. 응답받아서 좋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해 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 저는 뭐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전 기도할 것이 없는데. 사람이 고난이 있고 어렵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근데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찾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쾌락 이런 걸 찾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정말 믿음들이 좋았어요.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뭘 찾는다고요? 놀러 가는 거, 즐거운 거, 육체의 쾌락을 즐길 거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다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미물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미물의 소리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까마귀의 소리도 들으시고 밥 달라고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악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급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급할 때 하나님만 부르세요. 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위급한 때에도 하나님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우므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